오늘의 구약 도서 리뷰, 아이가 묻고 아빠가 답하다 라는 책입니다. 이상환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상환 교수님의 책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책이 3권인데 굉장히 일단 읽기에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너무 편안한, 이걸 어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책은요, 제목 그대로 이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내용을 이제 책으로 옮긴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의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빠가 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구약 도서 리뷰인데 왜 이 책을 리뷰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을 더 이 아빠와 아이들이 다뤘을 수도 있는데 아직 뭐 책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책은 구약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책에 나온 저자의 의도, 저자의 마음, 그걸 이제 서론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요. 아이들은 그날 공부할 성경 본문을 2번씩 읽는다. 읽다가 끝나면 내가 본문을 해석한 후 해석된 본문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나눈다. 자, 이게 교수님이 아이들과 나눈 어떤 패턴이자 내용이고요. 또 이 내용 그대로 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요. 상상력을 바르게 활용하여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더 풍성한 성경 읽기가 가능해진다. 중략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종류의 상상력, 곧 건전한 해석 위에 세워진 거룩한 상상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사실 굉장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보는 거 굉장히 필요한 우리 독자들에게 영역이지만, 깊이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이 의견에 저는 굉장히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수님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장 하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쉽고 그리고 어떤 친절한 용어로 설명을 했다라고 이 책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볼게요.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신학에서, 교회학에서 분류하는 내용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론을 다루고 있고요. 7장에서 9장까지는 죄론을,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리스도론 또는 뭐 기독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 장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책은 좀 특별하게요. 각 장을 어떻게 제 나름대로 리뷰를 했냐 하면요. 아이들이 물었던 질문을 간단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리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제 리뷰를 보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요, 주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나요? 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물으냐면 아담 말고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은 흙이라는 물질에 대한 설명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설명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가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제 빠져서 집중되지 않고 너무 좋은 내용을 1장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2장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겼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아이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겼나요? 교수님의 대답은요. 외형적인 모습보단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것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와는 무엇을 돕는 사람이에요? 라고 묻죠. 자, 돕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마 아이들에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돕는 사람이 뭐예요? 자, 2가지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긴 좀 특별하게 2개의 대답을 적었는데요. 하나는 아담은 왜 돕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왜 아담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와를 만들고 왜 아담과 같은 존재인 인간으로 돕는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아담도 인간인데 왜 똑같은 인간을 만드셔서 돕는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자, 그걸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 왜 돕는 사람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4장은요, 아담과 하와 분명히 둘 다 인간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으로 창조됐는데 무엇이 다른가, 두 존재가. 자, 교수님의 대답은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질서를 설명하되 오해의 소지가 없는 아주 친절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사이의 질서를 설명하다 보면 이제 가부장적인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아담이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하와는 더 하위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할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5장은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자, 이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아이들도 이 질문을 아마 쉽게 지나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가? 자, 교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의 두 존재를 함께 이해해야 이 선악과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이해하는, 네, 이 방법으로 이해하다 보면 선악과가 왜 있어야만 했는지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장은 선악과가 나오니까 이제 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뱀은 누구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라고 이제 아이들이 물었어요. 자, 뱀 얘기 나오면 바로 저는 이제 아이들의 인식 속에 사탄이란 이야기가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또 이제 사탄이 나오면 저의 아주 주 관심 분야니까 집중해서 볼 텐데, 사탄이란 이야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피조물 간의 창조 질서를 중심으로, 자, 이 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아이들의 질문 중에서 뱀은 누구인가, 여기에선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가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건 누가 설명해도 왜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거 쉽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이제 장들 중에서 모든 장들이 다 쉬웠지만, 그리고 정말 뭔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 6장은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설명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6장이 저에겐 가장 어려운 장으로 좀 읽혔던 저 나름의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자, 7장.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 아이들의 대답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질서를 무질서로 만든 것인데 반대로 무질서를 질서로 다시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잘 이해해야 이 질서와 무질서로 왜 아이들이 질문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요, 신적 개입이 없이는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8장은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벌거벗고 있었는가? 자,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는가? 죄를 지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왜 부끄러워졌는가? 자, 교수님께서는 빛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빛이라는 개념으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이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접근이었었습니다. 자, 9장은요. 저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가 연결될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건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묻는 건데,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원죄라는 하나의 어떤 주제로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 않고요. 여기 기독론도 들어가고 삼위일체 등을 총망라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성서학자이신데 이렇게 교의학자나 아니면 조직신학자들이 다루는 원죄, 기독론, 삼위일체 등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 이게 좀 어렵진 않을까 싶었는데, 자, 여기 굉장히 복잡한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보단 이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용어들로 설명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걸 굳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죄, 기독론, 삼위일체 등 제가 이해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라고 제 스스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1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 아이들이 묻고 아빠가 답한 이제 이런 패턴을 쭉 따르고 있다면 10장은요, 유일한 독백, 저자의 독백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9장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까지 하십니다. 보통 이제 구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구약을 심도 있게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한 분들이 많죠.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보고 또 하나의 정경으로서 신약과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 그래도 많은 구약학자들은 구약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구약은 구약대로 보려고 하는 그 의미들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신앙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경을 바라보는 66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독자들을 배려한 교수님의 설명이 10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흔히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3장 정도, 창조 이야기는 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10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며와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자, 나가며는 본문에서 가장 말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 자, 그걸 정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가며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결론 같은 느낌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앞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왜 나가며에 이렇게 몰아서 말씀하실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니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본문에 집어넣었다면 본문의 흐름상 아마 깨졌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나가며에 모아서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책의 주 내용인 인간을 공부했다면 어떤 정리와 적용이 필요할지 정리해 줍니다. 이 1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인간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문에서 잘 정리했다면 이제 나가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인간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적용이 필요한지 정말 교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제 나가며에 있습니다. 자, 에필로그는요. 영화에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쿠키 영상 정도로 생각하면 딱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필로그를 보면 이와 똑같은 패턴의 책이 또 나오겠구나. 자,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요. 아이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아빠가 대답하는 대화의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매 챕터 마지막에 있는 성경 공부를 마치며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다룬 내용 및 그리고 신앙적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아이와 다룬 어떤 내용이 아니라 아빠가 이 교수님께서 아이들과 대화를 끝낸 이후에 이제 스스로 정리하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챕터가 되고요. 성서학과 조직신학의 조화를 잘 이룬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성서학의 입장도 유지하는, 자, 이런 경계선 사이를 잘 걸어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교수님은 그걸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추천하는 독자는요, 아이와 성경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창세기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분, 자,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하는 대답이지만 이 말은 우리 신앙을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고요. 세 번째, 창세기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굉장히 난제들도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정말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창세기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그리고 뭐 창세기에 있는 여러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또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이미 이 책을 또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었는지, 또 여러분의 느낌을 남겨주시면 이 책을 구입할지 읽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신 바를 아니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